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그동안 계속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노라고, 그 메시아가 예수고 그리스도시라고 계속 선포를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끄시는 곳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바울을 돕는 이 믿음의 일꾼들도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님께서 보여준 이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 땅으로 딱 넘어왔을 때,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성 어디로 갔죠? 이게 어린이부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 갔습니다. 빌립보, 그죠? 아닌가요? 딴 데 갔어요? 헷갈리시나 보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 루디아를 딱 붙여주셨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요, 그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됐고요, 그 가정이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죠. 데살로니가에게서는요, 야손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고요, 베레아에서는요, 이름은 뭐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을 아덴까지 데려다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과 우상의 땅, 이 아덴에서는요, 아레오박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성과 또 몇몇 믿음의 일꾼들을 또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이들 부부는 원래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이 있기 전에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 왕자가 유대인 놈들 로마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하면서 다 쫓아냈죠. 쫓아내서 방황하다가 흘러가지고 고린도까지 와서 정착했던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쫙 보면요,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은 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를 그 땅에 인도해가지고 먼저 정착을 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게 될 바울을 돕게 하려고 이들을 이곳에 정착을 한 거죠.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동역하면서요, 평일에는 일을 합니다. 천막 만든 일을 했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맞습니다. 회당에 가서, 이게 또 물어봤네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누가 오죠? 또 물어보네. 데살로니가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당돌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애기들이 좀 이 유년부가 사실 고학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재원이랑 아영이 졸업하고 나면은 고학년이 일주일밖에 안 남거든요. 나머지가 다 어린애들 보니까 쉽게 하려고 하고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에 자꾸 배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튀어나와서 일 났네요. 하여튼 실라와 디모데가 당도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가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딱 이 소식을 전해주죠. 이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요, 그동안 마음 한켠에 이 무거웠던 마음이 싹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말씀을요, 밝히 증언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이렇게 힘을 내는 이유를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이제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에게 대적을 합니다. 온갖 중상모략을 꾸려가지고요, 바울을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고륙 친척들, 당신네들, 내 형제 동포들 위해서, 당신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는데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내 몸 하나 어떻게 되는 것 신경 쓰지 않고 기꺼이 모든 걸 다 감당하겠노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달렸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비방을 하니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지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노라. 그러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요, 이 바울한테, 이 낙심해 있는 이 바울, 상심 가운데 있는 바울한테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신 거죠. 마침 이 회당 옆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두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힘을 내가지고 낙심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18장 12절부터 23절 말씀에 도착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되었을 때 고린도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으로 딱 시작을 합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고 당대의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형이 갈리오입니다.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잘 보이시죠? 이 세네카가요,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만한 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느낌 오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요, 저렇게 생긴 사람이 했다고요. 세네카의 영향력은요, 당대 로마 지역에서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당에 납을 분다고 이 세네카 덕분에 갈리오가 또 관료가 딱 돼가지고 이 총독으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주 50년에 아가야 총독에 딱 돼서 오거든요. 물론 동생 잘 돼서 총독을 하기는 한 거지만 짧게 했습니다. 1년 정도밖에 못했어요. 이 1년 동안 총독했던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고소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요, 총독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바울을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던 거죠. 아무리 로마 총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는 못 beg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갈리오를 찾아갑니다. 갈리오 총독님, 이 바울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어겼다는 건요, 바울이 모세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안에서 발생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총독한테 찾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요, 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총독님, 저희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로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말은요, 황제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총독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자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은 로마의 대적하는 세력으로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 싹을 꺾으십시오,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너무 의역을 했나요? 근데 딱 이 뜻이에요. 이렇게 고발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총독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바울을 정죄한다면요, 앞으로 바울은요,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왜요?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나왔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요, 사실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요,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 로마의 영향권 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바울은 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바울도 배운 게 굉장히 많고, 학식으로는 둘째가 서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딱 입을 열어서 자기를 교훈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입을 열죠? 포기했습니다. 습관돼서 계속 나오네요. 갈리오가 입을 열어요. 갈리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바울이요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저자가 피해를 입혔다면은 내가 너희들 말대로 정죄를 하겠지만 너희가 고발한 내용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거면은 너희들 스스로 처리라고 하면서 나는 관여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거를 돌려보내버립니다. 여기서 언어는요 로고스,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명칭은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법은 유대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너희가 이 고소한 내용이 말씀에 관한 거라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거라면,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내 안에서 유대 사회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소한 일까지 너희들 종교의 문제까지 관여할 만큼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고소 자체를 취하해 버리는 겁니다. 갈리오 총독이 내린 판결은요 지금 원래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린 판결은 아니에요. 근데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볼 때요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판결로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지금 가는 곳마다 누가 바울한테 거품 물고 달려들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맞아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바울을 대적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했는데 이번 판례에 따라서 바울은 로마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 관한 이 고소를 취하해버리니까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일제히 막 소리를 쳤을 겁니다. 다시 심판이 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바울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그러자 갈리오 군국이요 유대인들을 내쫓습니다. 법정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판결 내렸으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모든 사람이, 여기서의 이 모든 사람은요 고린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의 시민들.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지금 이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요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오늘 벌어진 일이 소스데네 당신이 선동한 일이고, 그동안 우리 고린도 사람들이 듣기에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이 우리한테 해가 되는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소스데네를 잡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갈리오 총독 앞에서 막 주어 패했는데, 막 때리고 있는데 갈리오 총독은요 보고도 이를 그냥 내비둡니다. 지켜만 봐요. 오늘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 물어보면서 묻고 있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요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네. 어떻게 나와요?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회당장 소스데네였잖아요. 근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편지 안에서는요, 이 소스데네를 칭하는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형제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된 거예요. 이 소스데네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유대인들이 자꾸만 기독교를 개종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신변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냥 그 이유는요, 바울이 하는 것마다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요, 비방하고요, 대적하고요, 건수만 있으면 바울 어떻게든 잡아뜨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소스데네였어요. 그래서 중상 모략하면서 고습과제 했던 사람이 소스데네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우리 지금 그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쪽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신입 중독이 부임하고 나니까 여론을 다시 움직여가지고요, 바울을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소스데네의 생각으로는 유대의 회당장으로서 자기가 마땅해야 될 본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바울을 제거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게 소스데네였습니다. 이런 소스데네가 훗날 이방인을 향한 이 전도자 바울의 형제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의 사도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건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소스데네도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걸까요? 자신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자신있게 대답하면요, 이제 주머니 속에서 뭐 조그만 거 뭐 자유시간 이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주고 달란트도 주고 막 줘요. 그러면요, 또 열심히 대답합니다. 엄청 저한테 막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대답을 하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행하신 작품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멋있게 일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우와 영생교회 성도님들도 바울과 소스데네처럼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터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요, 1년 6개월 동안에 이 고린도 사역을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며칠 머물면서 형제들과 작별에 인사를 합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노라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이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작별 인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려고 하는데 동행이 붙죠. 누가 붙었습니까? 맞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해가지고요, 항상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아굴라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브리스길라요. 아굴라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요, 먼저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땅에 정착하는 데까지 바울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 아굴라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이 부인이 되는 브리스길라의 헌신과 주력이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걸 미리 성경이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모두 쫓아낼 때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이 고린도 땅으로 찾아왔었죠. 그리고 돈을 벌었고요,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근데 이제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서니까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가 그러면은 우리도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가겠다고요. 그래서 미약하게나마 선생님이 복음 전파 사역을 자기들이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 부부는요, 사실 이제 이 고린도 땅에서 정착을 했어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정착한 땅을 이 사람들은 두 번이나 떠나는 거잖아요. 정착돼 이제 좀 다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떠나게 되는 큰 결단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이들 부부는요, 원래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돈도 벌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고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요, 이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던 데서 돌이켜가지고요, 내 가족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데서 돌이켜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바뀐 거예요. 나의 이 영광이 목적이 아니게 됐고요. 우리 가족이 전부가 아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남편과 아내로 해서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힘쓰라고 우리를 붙여주신 거구나. 이제까지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지금까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을 냈다면 이제 두 명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들 마음에 선교의 불씨를 지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이 잘 살고 서로 간에 우애하고 화목하면서 집안을 잘 건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 부부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붙여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 주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한 일꾼으로 살겠다고 하고 나선 거거든요. 소망하기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세워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를 물질을 버는 대로, 성공을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유혹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은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게 하시는 길은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요, 구원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돈 버는데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하는데 성공이라는 이 타이틀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거어야 될 이 인생의 좌표는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그 길 위로 우리는 올라서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는 참으로 다양해요. 이 교회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모이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의 폭이 교회만큼 넓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동호회를 하더라도 인라인 동호회 한다면은 인라인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한정돼 있어요. 색깔이 딱 비슷한 색을 냅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 모이고 저런 사람들 모이고 나이 든 사람들 모이고 어린 사람들 모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오늘 새벽에는 저쪽에 어떤 젊은 남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냥 방황하다가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밥 먹을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더니 또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새벽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우리 교회 앞에가 아니라 다른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제가 또 봤어요. 아마 거기서는 배가 고프다고 나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뭐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튼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 이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다양해요. 근데 이 각자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지금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삶의 자리는 각자 다양하지만 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가면서요,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붙잡히더라도 이 상황에 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정에 이제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게 지도 안 보면서 하면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죠? 바울이 어디에서 처음에 2차 선교여행을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가지고 원래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좀 어렵게 물어보나?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드루아 지역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가죠? 첫 번째 지역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십니까? 잘 안 보이나요? 이게 등이 바뀌니까 너무 안 보인다.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어디로 가죠?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에서는 어디로 가요? 아덴.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오죠. 아덴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가죠?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 여기서는 이 지도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그건 조금 밑에 갱그레아 지역에 가가지고요. 에베소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사실 뭐 바울의 사역은 고린도 지역에서 끝났습니다. 2차 선교회는 뭐 쭉 이렇게 봤고요. 이 지도에는 뭐 갱그레 쪽이 빠져 있는데 고린도 바로 밑에 있어요. 저의 고향 서천 바로 밑에 군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갱그라에서 바울은 왜 맨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바로 안 갔을까요? 너무 멀어가지고요. 중간에 에베소에 정박해서 물자를 보충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바울의 2차 선교회는 고린도에서 다 끝난 거예요. 에베소에 잠시 머물게 됐을 때 거기서 그냥 잠깐 뭐 내가 물자 보충하러 멈춘 거니까 뭐 오랜 시간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짧은 시간 내가 정박해서 물자를 보충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요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그 틈을 내 가지고요 유대 회장이 찾아가지고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 또 변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열심히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 받겠다는 바울의 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시간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 전략을 다하겠노라고 자기가 소원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원한 대로 바울은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요 출항할 시간이 됐어요.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요 에베소의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며칠 더 머물러 가라고요. 근데 바울은 사양을 하죠. 지금 가야 된다고,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시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요.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3차 선교여행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또 에베소 땅으로 다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 타고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팀들은 곧장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요. 성도들의 안부도 전하고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가서 선교 복을 해요.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 선교팀들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힘든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뭐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주 멋지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니까요. 보고를 받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했고요. 보고를 하는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부어주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직 말씀에 붙잡혀 있던 바울은요, 선교 보고를 마치기가 무섭게 또다시 3차 여행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아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열정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한테도요, 바울의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짜투리 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이 열정이 우리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도요, 열정이 이렇게 넘치십니다. 엄청 열정이 넘쳐요. 막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바울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요 점점 더 강하게 듭니다. 선교인 수련회를 끝나자마자 내년도 부흥회를 계획하시고 오여신들을 어떻게 하면 또 세우실까 막 고민하시면서 아주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원래 하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네. 비밀은 뭐 없지만 어쨌든 있어요. 아주 열정이 넘칩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분은 본인 힘으로 하면은 그걸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본인 힘이 아닌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한 번씩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어서 존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 제가 이게 딱 느낄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존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리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요,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게 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늘 힘 불어 넣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늘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남은 시간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